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을 제가 읽고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의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니 자신이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14절과 같이 이전 상황이 되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컨텍스트를 보면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 말 이면에는 이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무리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지 않자 그들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을 지적하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좀 제발 마음 좀 열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질책이 들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들의 심령을 활짝 열고 말을 듣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정결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세운 방식대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셋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더러워진 손으로 집어먹은 음식이 자신의 심령, 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죄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내가 집어먹는 음식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고요? 내 육체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적 사고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외출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물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수대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수대에다가 손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손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씻겨진 그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다시 손을 씻게 되고 또 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못하니까 흐르는 물로 인해서 자신의 손을 닦게 되면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성결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세수대에다가도 물을 담고 잘 닦지를 않을 뿐더러 그 손으로는 음식도 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그 손으로 집어서 먹으면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과 우리 심령이 죄되게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이들이 이것을 그냥 믹스해버린 것입니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하는 것이 참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간과한 게 뭐예요? 손으로 씻고 안 씻고, 뭐 흐르는 물에 씻고 안 씻고, 세수대야에 뭐 씻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그런 생각들의 사고의 중심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움의 근원이 음식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더러움의 근원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과 같이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진정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영혼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오염시키는 게 무엇이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 무엇 하나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지난 밤에도 밤잠을 설쳤을 수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방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파면 그 겸손한 심령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함 때문에, 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각종 악독 때문에, 속임 때문에, 음탕 때문에, 질투 때문에 상처받고 그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도, 듣는 모든 사람도 할 것 없이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가정이 병드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 보면, 여러분, 도둑질은 몇 계명이에요? 8도 도시락. 뭔가 아세요? 네, 8도, 8계명이 도둑질이죠. 그리고 살, 6살, 6계명이 살인입니다. 그리고 7간, 10탐.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런데 10계명에서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제대로 그 부분을 짚어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육체로 간음하고 탐욕과 악독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겉으로 볼 때에 정결해 보이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깨끗해 보이려고 척하는 그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심하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제발 좀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갖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러움의 근원이 되는 온갖 것들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다. 너는 그렇지 못해. 이게 무슨 태도예요? 참으로 교만한 태도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씻나 안 씻나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남이 도대체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지 세숫대야에 손을 씻는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지 씻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지 하루 종일 체크하면서 남들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잠깐만 비교해 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비록 제자들은 깨끗하지 못한 손, 어쩌면 씻지 않았던 그 손으로 음식을 먹긴 했지만 그 심령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해진 반면에 그것을 책잡는 데 여념이 없었던, 온갖 그것에만 신경을 썼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정작 그 심령이, 그 육체가, 그 영혼이 더러웠다, 추악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사람 비방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나를 돌아보는 일에 먼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긍정적이고 세워주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가진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비방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남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병들고요,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행해야 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큐티하자, 새벽제단을 쌓자, 그 이유가 뭐예요? 남 탓하고 남 비방하고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책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꺼내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한 행실로도, 그것이 우리가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반드시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도 변화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위가, 행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선한 행실은 말보다 강력한 설득력과 진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더러움에 대한 것도 전혀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새벽제단을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계속해서 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어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러므로 무언가를 한마디를 내더라도 말하기 전에는 상대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는 말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병들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을 다치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러므로 말과 행실을 통해, 표정 하나를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위대한 말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요?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데에서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내뱉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몇십 번씩이라도 이 악한 것들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곧 삶 전체를, 우리의 영혼 전체를 빼앗기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정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혀일 때가 많습니다. 이 혀라는 것은 마음의 조종을 받아요. 이 마음 또한 혀의 영향을 동시에 또 받게 되죠. 마음 속에서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그 탐욕, 그리고 음란, 교만과 같은 더러움이 우리의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결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모습들은 해결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습관처럼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우쭐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능력에 힘입어서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적하셨던 예수님의 그 진정성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작은 죄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적하시고 촉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울림이 있었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니다.